네, 시편 105편에는 제목이 없고 이제 저자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저자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손을 넣고 역대상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으로 가면은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은 634페이지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 여기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여오는 그 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가 한 번은 실패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제대로 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절차를 따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날입니다. 자, 16장 7절에 보면은 그날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제 감사 찬송을 이제 명령하면서 그 8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36절까지 다윗이 직접 쓴 시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작곡을 하고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라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죠? 딱 요걸 보면 이제 8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쓴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절부터 36절에 나온 이 시가 시편으로 가게 되면은 세 곳에 흩어져서 나뉘어져서 실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05편의 일부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15절이 여기 역대상 16장 1절에 나온 그 전반부의 내용이고, 또 한 군데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이 또 요 부분의 일부가 실려져 있고, 또 한 군데는 시편 106편 47절 48절. 그래서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지은 그 시가 실려 있는데, 그 시가 시편에는 세 군데 나누어져서 실려져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105편의 일부, 상당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105편으로 돌아오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편 105편에는 제목이 없지만 이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가 들어온 때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기원전 975년 경이고요. 그거는 다윗의 재임 기간 1010부터 970년,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이니까 40년 통치했는데, 통치의 후반부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역대상 16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또 그 다윗이 준비한 천막에 이제 안치되고 하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내용의 감사와 찬송의 시가 시편 105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딱 본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무슨 어떤 상자 하나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서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역사적 관점.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 구속사,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이 언약궤가 오늘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 이거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04편도 이제 다윗의 시였잖아요. 시편 104편. 근데 이제 그거 보기 전에 이 시편 105편은 이제 다윗의 묵상이었으며 동시에 다윗의 예배였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신비롭잖아요. 다윗의 묵상이고 다윗의 예배인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들어온 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온 세계 만민 중에 알려야 되고 자랑할 만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 이제 2절에 있는 말할지어다라는 단어는 시야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묵상하다, 기뻐하면서 묵상하다, 구시렁구시렁 중얼거린다 또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깊이 묵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 흘러 나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서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 거기에도 시야흐, 읊조린다, 묵상한다 이런 단어가 써졌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시편 104편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04편은 그때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시편 104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노래한 게 이제 시편 104편.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묵상하고 그걸 노래하고 하나님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한 게 시편 104편이라고 하면은 이 시편 105편은 자연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지만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가 이거를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은 자연을 노래하는 거고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겁니다. 역사를 묵상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말씀이 아주 묘하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다. 다윗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운 비결,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즐거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니까 나도 마음이 막 즐거워야지,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요거에 대해서 써놓은 걸 읽다 깜짝 놀랐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행복이 보장된 길이다. 세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데 나도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보장된 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그 이외에는 행복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뒷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진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구하면서도 어떻게 행복한 길이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속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구하면서도 참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행복한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끝은 사망과 멸망이 있는데, 그래서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시는 길이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행복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 게 당연하다, 즐거워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한테, 자기가 우리한테 다윗이 우리한테 무슨 돈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뭘 보태줬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들은 마음이 즐거워도 되는 사람이고,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복된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제 앞절의 내용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안 살려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내 능력으로 안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까지도 막 교묘하게 나 자신을 스스로 속여가면서 난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이러는데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내 힘으로 뭘 하고 있고, 참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 자신이 나를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이제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내 힘으로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을 늘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복되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은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죠?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 구해야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복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빌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형제님, 저 자매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구해야 될 거, 빌어줘야 될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이제 묶어져 있습니다. 번역상으로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지은 노래잖아요. 근데 5,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 노래 중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보다 한 1000년 지난 사람인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칭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1000년이 지났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배웠나 봐요. 아니면 묵상했든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여러분들은 그의 행하신 기적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1000년이 이미 지났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쭉 해오신 그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그 역사 골목골목에 장소장소마다 묻어있는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무 상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다윗에부터 1000년 전이었잖아요. 1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셔서 오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우리 성경에 나오고 맨날 이렇게 막 떠들고 노래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로 가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집트에서는 큰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이방 나라들은 뭐 그 피라미드나 신전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요. 조그마한 지금 다윗은 또 다윗이 자기 궁전은 짓고 성전을 좀 지어가지고 버젓하게 해서 언약궤를 놓으려고 하니까 넌 아니다. 너는 준비만 해. 솔로몬이 지을 거야. 이래가지고 성전도 제대로 못 짓고 천막을 겨우 쳐가지고 언약궤가 나무 상자가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지금 완전히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노래를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적인 의미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만민들이여 이 사실을 보고 노래해라. 만민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묵상할 때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폭포를 보고 막 와 이렇게 예배하듯이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나온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인간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볼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저녁에 소소하게 모여서 이렇게 시편을 지금 1편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벌써 105편까지 왔는데 이렇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얘기 좀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구원하신 분들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부평 지역에 교회를 이루고 60년 동안이나 교회를 이루고 살아온 이것이 또 수요일 날 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택하신 야곱의 자손 여러분은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찬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인 이 사건이 오늘 저녁 이 사건 하나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 생각하듯이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라본다면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또 서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교회를 이뤄가는 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고 가정교회 두세 명 모여가지고 맨날 두세 명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기도 같고 맨날 뭐 나누는 얘기 같지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왕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이분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 그의 섭리, 그의 역사가 역사에 아주 구비구비마다 모든 장소마다 모든 요소에 다 충만하게 나타나요.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있듯이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어요. 다윗이 지금 천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것을 지금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네. 언약의 하나님이시네. 약속의 하나님이시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우리하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신다. 사실 하나님은 약속, 자 손가락 걸고 약속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이 다 참되고 다 거짓이었고 다 이루시는 분인데 왜 손가락 걸고 약속,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하셨겠어요? 우리가 워낙 안 믿으니까, 우리가 워낙 못 믿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약속도 하고 언약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이렇게 손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는데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만 해도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닌데 혹시나 또 그걸 또 우리가 못 믿을까 봐 그래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걸 또 하나님이 요걸 찍으면서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맹세. 언약을 주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렇죠? 이삭에게 직접 하나님이 맹세하진 않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삭에게도 그 언약이 상속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상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맹세에 근거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상속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맺은, 요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아주 희한한 단어입니다. 따라 볼게요. 한번. 카라트.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카라트. 가라데 말고 카라트. 카라트인데 요 의미가 컷, 영어로 컷, 컷 할 때 컷, 자른다,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 그림 언어가 사용되냐면 주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를 내는 것으로서 언약을 이제 확정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는 카라트, 언약을 쪼갠다, 언약을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앞으로 돌려가지고 여기 손 놓고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쓴 것보다 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너 이렇게 하면 이걸 지키고 저렇게 하면 뭐 안 지키고 이런 조건이 없이, 또 쌍방이 뭐 어떤 계약 조건을 내걸고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무조건 조건 없이 주신 언약이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보면은 1절 그냥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고 또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땅, 자손, 복, 요 세 가지 요소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언약을 맺고 아까 카라트, 컷, 동물을 쪼개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요거를 확정하는 이 식을 해요. 의식을, 세레모니를 이제 치르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돌아가 15장으로 우리 작년인가 우리 권정우 목사님 오셔가지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 그 말씀 전했잖아요. 굉장히 은혜로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요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요 언약을
이제 이 동물의 피로 이렇게 확정하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이미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주셨는데 손가락 거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요걸 이제 15장에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15장은 동물의 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이 동물 피를 통해서.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아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땅도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고, 특별히 그 자손 중에 가장 궁극적인 자손은 예수님, 그 다음에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12장에 주셨던 약속인데, 그 중에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7절에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지금 뭐 한 뼘 땅도 없는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확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되면 다 큰 암소인데, 암소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거 가져와라. 그리고 다 쪼개라는 거. 반 쪼갰잖아요, 그죠? 반 쪼개가지고 반은 이쪽 편에 반은 이쪽 편에 했으니까 이게 소 한 마리 반 쪼갰죠, 염소 한 마리 반 쪼갰죠, 양 한 마리 반 쪼갰. 이러니까 막 피가 낭자했겠죠. 그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가운데는 새는 안 쪼갰다 쳐도 피가 막 흥건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15장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때 아브라함 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한 거 없어요. 잠잔 거 말고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연기 나는 화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임자가 나타나서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사리로 지나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작년에 말씀드릴 때 이런 의식의 의미는, 이 언약을 이제 우리가 맺는데 이 언약을 만약에 내가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아까 처음에 언약을 주셨을 때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적으로 막 주신 언약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손을 주겠다. 얼마나 확실하게 주냐 하면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피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너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는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저주를 내가 받겠다는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확실하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겠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지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의식을 이렇게 치르는 것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얼마 뒤에, 400년 뒤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 율법이.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 무슨 진단 시약처럼 싹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나서 뭐 며칠 안 지나서 완전히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나서 확실하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을 심판도 안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도 안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실 수 있는가? 그 딜레마에, 이 인간이 가지는 이 딜레마의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다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의 의로 여겼다 하는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역시 피 없이 맺어진 게 아니고 피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렇게 맹세 이 의식을 통해서 피 의식을 통해서 맹세로 보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9절 시편 105편 9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카라트 아브라함과 동물을 쪼개면서까지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게 이제 율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법도가 된 거다. 성문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약속이 성문화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11절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물론 땅 얘기만 나오지만 사실 아브라함 언약은 땅 자손 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쭉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얘기가 다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 아브라함 언약이 결국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도 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조금 이제 난해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5절 6절이 오늘 이제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꼭 연결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제가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하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 옆에 나라는 벌써 피라미드 진짜 막 올려다 끝도 안 보이는 피라미드 짓고 막 어마어마한 문명과 이방 신전을 짓고 있는 이 마당에 겨우 텐트 하나 쳐놓고 겨우 언약궤 하나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절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묵상이면서 다윗의 예배이면서 하나님의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인 거죠.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소한 삶을 살아가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또 말을 해줘야 돼요. 아까 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니까 서로 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 있는 일이고, 당신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 큰 일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억하고 일깨우고 함께 또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